자, 이제는 교재를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가 100, 법에 대한 관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법에 대한 관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사념처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수행 방법이 호흡 수행의 사념처를 공부하는데, 맨 처음에 몸에 대한 관찰을 하고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호흡을 통해서 사념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공부를 통해서 사념처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두는 것이 몸에 대한 관찰, 호흡을 통해서 몸에 대한 관찰, 두 번째 느낌을 관찰했고,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관찰도 하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한 관찰. 법에 대한 관찰은 내가 만약에 어떤 그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면 왜 탐심이 일어났을까 하고, 그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관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적관으로 해서 알아보는 그 방법.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16단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0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 사성제에 대한 관찰이 있는데, 불교의 가장 기본 우리가 원리가 사성제 아닙니까? 사성제는 결론적으로 오온, 5가지 무덕인 색성 향미촉법에 대한 그 오온에 대한 관찰, 그리고 12연기에 대한 관찰, 열반, 팔정도, 이것을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어쨌든 보면 사성제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 불교의 모든 경전을 크게 나누어 보면은 사실은 오온하고 열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모든 경전을 크게 보면은 오온과 열반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성제에서 고와 집은 어쨌든 오온의 흐름을 12연기에서 관찰한 겁니다. 사성제에서 고와 집은 고통의 원인은 집에서 왔는데, 그것을 흐름을 12연기로서 이렇게 고통을 진단을 하고 고통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맨 마지막의 원인은 무명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해서 그 무명에서부터 행을 낳고, 행에서 식을 낳고, 식에서 명식을 낳고, 명식에서 또 수로 들어가죠. 맨 처음에 육입을 낳고, 육입이 수를 낳고, 수가 육입과 촉에서 수를 놓고, 수가 치유를 나가는 거죠. 수가 애를 낳고, 애가 치를 낳고, 치가 유를 낳고, 유가 다시 생로병사를 낳는 그런 현상을 12연기라고 그랬는데, 그 12연기에서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멸은 오온과 12연기에서 고통이 소멸된 열반 상태를,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이 멸되면, 집의 원인이 사라지면, 고의 원인은 집착이 사라지면 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도란 것은 그 오온과 12연계에서 고통의 최종 원인은 무명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는 과정. 자, 무명을 없애는 과정. 무명이 일어나는 것이 삼독에서 났잖아요. 탐진치. 탐진치를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불교 교리를 압축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수행 과정도 사실은 여기에서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에 대한 관찰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자, 사념처와 위파사나 수행의 공통점이다. 이건 뭔가 하면 안팎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안도 관찰하고 밖을 관찰하고, 우리 마음속 내부만 관찰을 하면 안 됩니다. 바깥도 관찰해야 됩니다. 또 나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수행할 때에는 늘 나 자신에 대한 수상 행식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공부가 많이 있게 되면은 상대방의 수상 행식도 색수상 행식도 관찰합니다. 나만의 색수상 행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색수상 행식도 관찰하고, 나만의 고집멸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고집멸도도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안팎이 두루 해야 된다. 안이란 수행자 자신을 말하죠. 밖이라는 것은 타인이나 객관적인 사물을 말합니다. 또 밖의 현상도 안을 관찰하듯이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이해를 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상대를 관찰 다 해보니까 상대가 지금 고통에 쌓여 있었어요. 저 사람이 왜 고통에 쌓여 있을까? 이 관찰하면서 그 고통 원인을 이렇게 진단해주는 그것이 바로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상담하는 방법이 바로 그렇게 관찰합니다. 먼저 그래서 많이 들어줍니다. 상대편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충분히 들어주면서 상대방의 들어준다는 말은 상대방이 지금 관찰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관찰을 하고, 또 밖으로 나타나는 얼굴이라든지 그걸 보면서 그것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깊은 도대체 어떤 고통이 있을까, 어떤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불교적인 부처님의 가르치는 그 시각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주고, 또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성결을 가지고 주로 상담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집중 대상은 안팎을 하되, 그렇게 하다 보면 한마디로 안팎을 관찰하다 보면 지혜도 나오고 자비도 나옵니다. 지혜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갖다가 치유 못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자비로 마음을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이렇게 그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마음이 자비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를 아주 이렇게 냉철하게 잘 관찰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와 자비로서 나도 그렇게 스스로도 수행을 하지만 상대를 상담하는 과정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담사 과정에서 최고의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공부가 이 공부잖아요. 마지막 상담사 과정에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이 불교 기초교리부터 해서 심리학, 불교 심리학부터 해서 그리고 부처님 상담법 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수행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그것을 이 수행이 결론적으로 중생의 구제하고 동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자리 이타행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집중 대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관찰 대상이 수상행식이잖아요. 자, 즉 말해서 마음,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몸이죠. 몸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법을 관찰하잖아요. 몸과 느낌과 마음,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마지막으로 법을 관찰하잖아요. 이 사념처가 일어나는 것을 항상 어떻게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을 항상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시에 사념처가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상대방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를 상대방 사념처를, 물론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읽겠어요? 그러나 나타나는 표정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이나 그런 걸 통해서, 말과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충분하게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마음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이 뭐가 병인지, 어디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건지, 어디에 가래를 하는 것인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 가래와 집착을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상담이라 할 수 있죠. 사성제 건강 상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담자이기 때문에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법에 대한 관찰에는 직관적인 의심을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 받고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 화를 저렇게 내고 있을까? 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서부터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사라지는 요인은 또 어떠한가? 그리고 일어나기 이전에는 또 어떤 건가? 이것을 항상 관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사라지는지 그걸 관찰하고 또 사라지는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다음에 또 일어나기 이전에는 도대체 뭔가? 왜 그것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왜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의관이라. 의심을 사용하는 것이 직관적인 의심을 사용하는 이것이 아마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화두 수행할 때 이 먹고 할 때 이 먹고 모시고 할 때 그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념처경을 보면은 빨리의 원전으로 보면 처음 호흡이나 그 이의 몸의 관찰로부터 해탈, 열반을 포함한 법의 관찰까지 모두 일관되게 반야로 관찰하고 나와 있습니다. 직관이에요, 직관. 그래서 반야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반야는 성성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야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고도의 집중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도의 집중 상태가 되면 마음이 자동적으로 성성한 마음이 일납니다. 성성한 마음이 일나면서 옴 아라남 아라다가 됩니다. 알밤 속을 쏙쏙쏙이 들어가 보는 그런 마음이 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것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면면하게 이어지면서 뭔가를 이렇게 뚜렷하게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때가 이제 우리가 삼매가 들어가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는 성성하게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 반야의 시작에서부터 비파사나라는 것은 반야의 시작에서 반야의 완성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자 반야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불교 교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내가 해보지 않고 그냥 그렇지 고지밀도가 있지 그런 고통이고 집착은 집착이지, 그리고 그것을 면하면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고, 관조반야는 실제로 호흡을 통해서 이제 온 현상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찰합니다. 자, 느낌을 관찰하고 몸을 관찰하고, 그거는 머리로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아르마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관찰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아르마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찰하면서 현재 살아 움직이는 공부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온 현상을 통해서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건지, 자, 몸에 대한 거, 색에 대한 거, 수상행시, 느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수로부터 일어나는 생각, 그리고 의지작용, 마지막에 그걸 전체적을 또 통합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것을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찰하면서 반대로 칠각지를 주시하는 것이에요. 항상 주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흡수이든 간에 주시를 하고 바라보고 있어야지 주시를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시를 놓지 않고 계속 바라보는 그것이 화두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하지 않고 놓아보면 안 되지. 놓으면 안 되지. 주시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칠각지라는 공부를 할 때 영각지 맨 처음에 집중이 마음 챙김이 중요했잖아요. 마음을 주시하고 마음을 갖다가 집중을 하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고 주시하면서
계속 바라볼 수 있어야 그때부터 공부가 되거든요. 그리고 선택지라는 걸 통해서 두 번째 삼법인을 아는 겁니다. 무상과 무와 고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서 즉 심수심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알아내는 것이 삼법인을 이래서 무상하구나, 이렇게 해서 변화하구나, 이렇게 해서 고통이구나를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진 세 번 정진인데, 정진은 주로 사근, 오력 이런 게 있는데, 네 가지 사근을 볼 때 네 가지 노력이 있잖아요. 선악, 선은 우리가 행하고 악은 멀리하는 거 아닙니까? 선은 내가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 착한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어나게 하고, 착한 것이 현재 있으면 계속 유지하게 하고, 악한 것이 현재 있으면 버리게 하고, 악한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네 가지 노력. 그것이고, 네 번째는 기쁨. 내 마음속의 기쁨, 삼매 기쁨이라든지 상대가 기쁘면 내가 기쁘다. 이러한 것은 기쁨을 느끼고, 그 다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여섯 번째 삼매에 들고, 일곱 번째 모든 아까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고 했잖아요. 바라는 바 마음을 얻는 호흡 단계가 있었죠. 그 단계가 바로 무심의 단계가, 모든 것을 버린 단계란 말이죠. 이래서 칠각지를 늘 우리가 닦아야 돼. 그 칠각지를 계속 닦아가면서 이렇게 현상을 지켜보는 주시를 하는 거다. 칠각지를 하면서 주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시함과 동시에 주시 그 이전을 관찰합니다. 동시에 주시를 하고 있으면서 주시하고 있는 그 이전, 이 뭐고 도대체 왜 저 마음이 일났지? 왜 저런 탐심이 일났지? 이렇게 이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동시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에서 회광반조로서 그 이전을 관찰하는 것이 화도 통하는데, 이 하고 들어가면 그 궁극의 목적에는 바로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나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움켜쥐고 있다. 그겁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이. 뭐든 간에 결국 파고들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움켜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움켜쥐고 있는 나를 놔버려야 이제 자유로운 해탈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유화가 아니고 무화가 돼야 되는데 유화거든요. 유화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제7식에서 일어난다. 아리아식 가기 전에 제7식 말라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라식에서 일어나는 그 미묘한 그것을 계속 알아차림해야 돼. 우리 말라식까지 관찰해서 말라식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것을 관찰해내는 그 과정이, 그 고무 과정이 바로 이 하고 그리고 더 10년에 깊어 있는 마음은 8식에서 있어요. 8식에서는 뿌리 깊이 내 마음속에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일어났는데, 그 습관화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거든. 그 생각들이, 그 생각이란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튀어나온 그 이전 것이 습관에 대해서 존재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추구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바라보다 보고 나중에 그 이전에 관찰을 통해서 화두를, 이 관찰하는 것은 바로 화두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실상반야라는 것은 이 조금 전에 말한 관조반야고, 이 관조한 것이고, 실상반야는 온에서 탐진치가 없을 때도 사실 반야가 작용하는 겁니다. 탐진치가 사라져도 탐진치가 사라짐을 그대로 관조라고 있어요. 관조를 이렇게 비춰보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탐진치가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관조라고 있어요. 그 정도 돼야 이제 완성이 된 거지요. 네, 강의 중입니다. 조금 이따 전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반야가 작용한다. 그래서 이것이 반야 완성의 실상 반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아방경에서
부처님께서 외도 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의심하지 말라. 그 외도 수행자는 미혹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선리여 마땅히 알라. 세 가지 서성이 있으니 어떤 것이 셋인가 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외도 선리한테 말씀합니다. 첫째 어떤 서성은 현재 세상에서 진실로 이것이 나라고 하여 제가 아는 대로 말하지만 목숨을 마친 데 뒤에 일은 알지 못한다. 그 뭐냐면 어떤 서성은 현재 세상에서 진실로 이것이 나라고 하여서 제가 아는 대로 말하지만 그 사람이 잘 몰라요. 모르는데도 자기가 아는 대로 막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목숨을 마친 데의 일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견이에요. 단견.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을까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은 단견이라 그래요. 그 단견을 말씀하셨고, 또 어떤 서성은 현재 이 세상에서 진실한 것이 나라고 보고 목숨을 마친 뒤에도 또 이것이 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죽고 나면 또 다음 생에 또 내가 계속 이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똑같은 나가 이어진다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상견입니다. 영원하다. 내가 한번 영원한 A면 항상 영원하게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서성은 현재 세상의 진실로 이것이 나라고 보지 않고 목숨을 마친 뒤에도 또한 이것이 나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실한 서성은 세상에서 현재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나라가 아니다.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헛개비가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그 헛개비에서 똑같은 A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A가 똑같은 A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인연 따라서 어떤 인연 따라서 다시 또 거기서 추가되고 첨가되고 빼고 더하고 해서 나가는 것이지 똑같은 존재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상견과 단견을 다 떠난 사람, 그런 서성을 우리가 열애라 한다. 그래서 이 열애는 올바른 깨달음이기 때문에 정등각이라 그래요. 정등각. 그리고 현재의 애욕이 끊어지면 이제 미래에는 욕심을 떠나서 번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후유가 없다. 후유. 다음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번뇌가 끊어지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말씀을 듣고도 더욱 의심만 더해갈 뿐입니다. 이 정도 해서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선리라는 사람은 도저히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도저히 모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의심을 더해 가야 할 것이다. 그래 맞다. 너 말 맞다. 그래 의심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깊은 이치로서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우므로 반드시 깊이 관찰해야 미묘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 맞다. 의심을 계속 해라. 의심을 해서 의심을 하고 계속 의심을 하다 보면 이 나중에 그게 실상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에 깨끗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위하여 설법해 주시어 저로 하여금 지혜의 눈이 청정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부처님 말씀이 어느 정도 해야 믿음이 갔지요. 믿음이 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리여, 물질은 항상 된 것인가 항상 되어 있지 않는 것인가? 물질은 항상 한가 안 한가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물질은 항상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관찰로 알 수 있죠. 관찰로서. 그거는 탁상 공론이 아니라 물질이 항상 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물질이 항상 언젠가는 물질이 부서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집착을 하면, 그 물건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괴로운 것인가 아닌가 물었더니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다. 더덥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변하는 법이다. 더덥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도 변하는 법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 나 아닌가? 그 둘의 합한 것을 보겠는가? 나도 보고 나 아닌 것도 보고
그 둘 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보겠는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내 것도 아니 그것을 변화하는 것 아니 수상행식도 변화하고 집착파가 못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어떠냐 선리야 물질이 열애인가? 그럼 그렇다면 물질이 몸뚱아리가 열애인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상행식을 떠나서 열애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상행식을 떠나서 어떻게 열애가 있느냐? 열애를 보는 것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수상행식이기 때문에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 물질 속에 열애가 있느냐 했더니 아닙니다. 열애 속에도 수상이 있느냐 했더니 물질도 떠나고 수상행식을 떠나서 열애가 있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자, 열애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수상행식이 다 갖춰져 있을 때 그 다음은 또 내가 색수상행식이 갖춰져 있어야 그 열애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선의에 말씀했다. 내 제자들로서 내 말을 듣고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가 있는 어리석음을 일으킨다. 결론적으로 열애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애가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열애가 있는 것으로 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열애가 존재하고 있다.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열애를 내가 보는 내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다. 그럼 내가 보고 볼 수 없고 존재할 수 없으면 그 없는 것 같은 거야.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평등하게 보아야 할 것을 그렇게 보지 못한다. 오온을 버린 뒤에도 다른 오온과 합하여 계속 난다. 그러므로 그렇지 오온을 떠나도 우리가 죽어도 오온을 떠나도 오온이 또 다른 오온과 계속해서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온을 버린 뒤에도 그 오온과 합하여 계속 난다. 그러므로 선이야 이 같은 집착하는 제자들은 자, 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 오온이 다시 또 뭉치냐 하면은 내가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태어나고 싶은 마음의 원인을 제거하고 나면 오온이 다시 결합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집착하는 제자들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도 이리 저런 곳에서 난다고 예언한다. 그래서 이 같은 집착하는 제자들은 몸뚱아리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태어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도 이리저리 태어난다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러나 선리여 내 제자들로서 내 말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평등함을 얻는다. 그래서 완전히 평등함을 얻기 때문에 모든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고 모든 어리석음을 끊었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도 다시 계속되지 않는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이제 내 마음이 탐진치가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몸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해탈하게 되면 선녀 이러한 제자는 이 오온을 버린 뒤에 이리저리한 곳에서 다시 난다고 하지 않는다. 구유가 없으면 안다. 구유가 없으면 안다. 왜냐하면 예언을 할 만한 일단 인연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태어나야 될 인연이 없어질 뿐 거란 말이야. 탐진치가 있어야 어디든 태어날 인연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선녀는 티끌과 때를 탁 멀리 해버리고 바로 의욕을 끊어서 눈이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바로 그것은 뭔가 하면 해탈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아란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부처님과 같이 말을 갖다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아란가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섯 번째 사념처 윗바사나 수행의 결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여 누구든지 이 사념처 윗바사나를 7개월 아니면 7일만이라도 닦는 자가 있다면은 바로 이 생에서 구경각
지혜를 성취하든가, 저 아란이죠. 구경각 지혜는 아란이에요. 아란을 성취하든가, 아니면은 약간의 집착이 있다면은 불안함가, 아나함가 정도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나함가를 얻을 수 없다면은 사다함가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사다함가를 얻어줬다면 최소한도 수다함가에는 틀림없이 이룬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이빠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 최대한도 최소한 수다함가는 든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나아가서 사다함가나 아나함가를 얻고 아라함가를 얻으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수다함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그대로 예류라죠. 예류, 소지보살. 그래서 부동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7번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7번 태어나고 7번 사라져서 그래도 그 태어날 동안까지 수단을 얻으면 더 이상 후퇴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사담을 가고 아담으로 향하고 아란을 간단 말이에요. 사담이라는 것은 일례라, 한 번 태어난다. 한 번, 그 사람이 인연이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탐진치가 아직 완전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태어나는 거예요. 수다하고는 탐진치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7번 정도 태어나야 실생을 태어나야 되고, 사담은 1년 한 번 정도 태어난대. 이제 아나함가는 불례라 돌아오지는 않아, 태어나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직 미세한 번뇌는 좀 남아있어. 그래서 아나함가에서 미세한 번뇌를 다 털어버리려고 그러면 더 털어버려서 아란가를 얻는다 이거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는 그동안에 참 길고 긴 그 6개월 과정을 겪어서 이제 드디어 이 제5장까지 이제 공부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가 공부의 답니다. 깨달은 게 다고, 그 다음에 114페이지부터서 공부를 하는 6장 남방 이빠사나 북방 이빠사나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도 이렇게 이런 수행도 있구나 저런 수행도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수행 보조로서 이 남방 수행을 6장을 바라보고, 한 158페이지부터는 7장 북방 수행과 남방 수행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한번 보고, 제 8장에서는 50마장 능은경에서 나오는 50마장을 이렇게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제 9장에는 수행 총정리를 또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우리가 이제 3월 달 되면 이제 졸업을 합니다. 졸업하고도 요 책을 계속 그대로 해 나가고, 요 책이 다 떨어질 때쯤 됐을 때 다시 금강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금강경 공부를 다시 할 때 예전에 금강경 공부한 거하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다 마치고 또다시 금강경 공부할 때는 그 차원이 좀 틀리지. 그만큼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금강경을 보고 화엄경을 보고 또 다른 경전을 보게 되면 눈이 떠져서, 눈이 많이 띄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에서 옴 아라남 아라다가 돼가지고 확연하게 알밤처럼 쏙쏙 들여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람을 인사 맺겠습니다. 마하반야바람이 예, 좋은 하루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